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실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교회를 다녔다라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기적은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모세가 어떠한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도대체 오늘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계속 이적 이야기를 썼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이 있었다, 기적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 있었음에도 모세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시선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서 민족이 불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뿐더러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애굽의 학문과 어떤 그런 최첨단에 대한 것들을 다 익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로서 자질을 이미 갖추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의 기록들에 보면 모세가 이미 개선장군으로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권좌에 올랐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세상적으로 강성하게만 키운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사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인식하게 했을 때에 애국과 단절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사명을 인지하였을 때 애국과 단절되지 아니하면 또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단절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애국과 하나 될 수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드셔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40년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셨던 것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셨고, 그것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찾아가서, 동족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어떤 말을 증언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다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출생부터 계획하셨었고, 그 되어져가는 모든 일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된 상황 하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고 일어서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존중하며 그것에 감격하고 서는지를 모세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상세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자신을 믿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염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염려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어떻게 나쁘고 거칠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은 누가 누구를 못 믿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 계획을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가 모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1절에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리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이스라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부목사 때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를 나갈 때 보면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메시지를 암송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서로한테 나와서 해보라고 서로에게 복음 제시하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울렁증이 생겨나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겨납니다. 전도 팀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도 안 믿어요, 본인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길거리에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무서운 무서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전도 팀원들을 데리고 끌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계속 드러내는 작업이 전도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늘 강조하여 말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간에 걸쳐서 전도 스킬은 배웠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자녀들이 나에게 불편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했을 때 그들과 나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 자녀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자녀지만 이것은 내 방식대로 키울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에 있는 것이지,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강팍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에 어떠한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복음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가 증거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스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어떠함을 계속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무엇이길래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지금 그와 대화하시고 교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뭔데요? 모세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요동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안위를 찾고 구한다란 말이죠. 이러한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조국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장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래나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4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면 안 쓰여졌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믿지 못해서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모세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4장의 1절부터 17절의 이야기는 없어도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도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절부터 9절의 말씀이 이제 3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가지는 실현하시고 1가지는 실현하진 않으셨지만 약속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첫째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고 또 뱀이 지팡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것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표적 보이심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만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이 기적들을 왜 보이냐? 믿지 못하는 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표적을 내가 약속해 줄 테니 나일강에서 물을 떠와서 피로 변하게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표적과 기적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자신의 판단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지혜롭고 본인의 인생의 계획과 본인의 가정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더 우선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기적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아말강이었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해서 호들갑 떨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말씀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이 기적에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믿지 못하고 얼마나 우상적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에요.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정도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나 우리가 뭐 별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뭔가가 탁월해서 괜찮아서 불러놓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쩔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해요. 더 고집스럽고 더 무식하고 더 무지하여서 내 소리를 더 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면 이미 죽었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아셔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말이야. 사실 더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심이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합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적이 일어나서 내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믿지 못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살리시게 해서 그것을 보이셨는가를 알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다 이해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싹 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 다 필요 없고 다시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태도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미 죽이고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표정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이 명령에 모세가 화답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사람들 저 안 믿을 거예요. 안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던집니다. 이상하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구원에 계획한 일들을 다 알리셨고 이루어질 것들까지 다 알려주셨을 때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던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뱀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하니까 명령하시니까 또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막대기가 돼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명령하시니까 명령한 대로 모세가 묻지 않고 또 집어넣어요. 그러고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려있는 거죠. 또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까 명령하시니까 명령에 순종하니까 다시 나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명령하셨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능력이 나타남.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시행하게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 보이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큰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주 단세포적이어가지고 작은 명령에 대해서 또 순종한단 말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 이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위하여서 이 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까지 관여하셔서 그 작은 일에 붙잡고 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가로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사람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들을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유치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우주적인 구원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이 땅의 육적인 살아가는 일들,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릴 때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큰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이런 모세의 어리석음. 이 모세의 어리석음이 사실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지 못하여서 명령하시고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순종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를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궁궐에서 자라게 하셨고 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애국과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다각도로 그를 배려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모세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봐도 그냥 보여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배우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든지, 돈의 문제가 어떤 막힘이 생긴다든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살짝 생기면 아주 우리는 난리법석을 떱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들로 부르셨으나 조국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전부 다 그냥 아주 작은 육적인 일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애통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아이고 좋다 좋다 할 게 아니라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불살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놓았어요?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폭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 대신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냥 기적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요 일만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는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일, 내 자녀, 내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버려 두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끝내 참으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나 표적을 보는 것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이 또 다른 표적을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만약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에 물을 하서 이것까지 약속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달라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불편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또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접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세상에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일 안 해요. 회사에서 일 주면 내 일 처리가 안 되면 내 시간을 빼서라도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퇴근해요. 못하면 또 다음 날 와서 또 그거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알기나 아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쓴 사람이 있습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세의 교만함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이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경험을 하셨음에도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본래부터 자기는 말을 잘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말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아주 교만 떨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말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스데반 집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장군으로서 수많은 애굽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승전하였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은 또 나와요. 모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싫으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44에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을 살인하게 되고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거절하자 그 거절의 기억만이 엄청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신의 한계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시며 섭리주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식의 악랄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절의 모습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하시냐? 지금 계속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인생의 됨됨이를 누가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꿈꾸면서 다 계획하셨을 거예요. 결혼의 초기에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다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계획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보다 내 판단이 더 크고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내가 판단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목양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우리의 종교교회 후배들은 그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매사 일들을 당해와서 보고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검토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고 교만한 조국교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뭔데 내가 그것을 다 이것까지 다 받아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기 싫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하여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셨냐고요.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모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하시고 누가 말 못하게 하시고 누가 보게 하시고 누가 못 보게 하시냐? 내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그만 됐고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어떠함으로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너를 다스려 가실 것이니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참 악랄한 말을 해요.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심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가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까? 내가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왜 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적대적인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혜 없다. 내가 판단해보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못하다.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의 고백이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그것이 인생상에 가장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세상의 학문에서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내도 일주일에 몇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몇 시간도 노출시키지 않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려도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며 단 5분이면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고 높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번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우리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 번뇌하며 눈물로 씻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눈물 짓고 힘겨우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눈물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기 싫어서일 것뿐이에요. 딱 그거 원인 딱 그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 말 필요 없고 다 내가 하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에요. 순종 잘하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랄하고 우리랑 비슷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정도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비로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14절에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된 첫 마디가 바로 여기에요. 그렇게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향해 대적할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 진노하실까요? 예수를 이미 믿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수차례 들었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들 향하여서 하나님 진노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성애자들 뭐 이슬람 어쩌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가 그 일에 몰두하는데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앞에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 조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교만하고 악함을 보이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교회의 문턱을 수차례 넘나들었으나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 자녀 같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악랄하게 하나님 향해서 거절해요. 하나님 제 사업이요. 하나님 제 건강이요. 하나님 내 자식이요. 얼마나 거절에 거절을 거듭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다 안 들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하심의 그 의미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만은 하나님의 코가 모세 때문에 불탔다.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불타올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받은 우리들의 불순종과 악함을 보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자 되심에도 도전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드디어 진노하심으로 그를 제압하십니다. 이 이후로는 모세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세상의 어떠함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가정이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고요, 내 돈이 어떻고 내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고 이것만을 계속 교회가 남발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람들만의 관계만을 계속해서 나불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진노가 멸하기 위한 진노는 아니에요. 우리를 절제시키기 위하여서 멈추지 않는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눈물 짓는 거짓된 우리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란 말이죠. 진노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실체의 어떠함이 십자가에서 다 폭로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수께서 다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삽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소원이 풀려야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국교회가 이 모양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압니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고 우리가 악한 존재들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입술을 들어서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격하고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걸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늘 요구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을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4절에 진노만 하셨지 모세를 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5, 16,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아론의 입만이 아니라 네 입도 내가 함께 하나님 다루실 것이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진노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상해도 입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일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고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참게만 하시다가 주 앞에 서게 될 것?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국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세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뭐 어떻다고요?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많이 보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드러내려고 소망이라도 가져보기는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는데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고 나의 정서가 거기에 반응하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는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참으신 것 같아요. 이젠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기억하셔서 주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악랄했던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긴 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출애굽 제일 말미에 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바뀌었는지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출애굽 마지막에 기록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한 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답 안 나와요. 계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곳에 두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면서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조금 헤아려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물로 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